여러분, 우리의 삶에는요, 불가능해 보이는 장벽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청소년 학생들에게는 내가 목표하는 대학을 갈 수 있을까? 그런데 내 현실의 성적을 보면 못 가요. 우리 부모님들은 내 자녀가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을까? 근데 내 자녀가 집에서 하는 일을 보고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 한참을 멀었네. 여러분, 우리 전도 대상자가 있습니다. 막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을까? 근데 그 전도 대상자의 상황을 보면 주님 도와주세요. 직장을 다닙니다. 프로젝트를 이번에 내가 잘 해낼 수 있을까? 내가 이번에 잘 직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근데 현실을 보면요, 빡빡하고 어렵고 불가능해 보입니다. 사업을 하면 내가 이번에는 재정의 문제를 돌파할 수 있을까? 근데 현재 재무제표를 보면요, 깜깜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보면요, 정말 불가능해 보이는 그러한 장벽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이 느헤미야는요,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어떤 사명이냐면 폐허가 된 예루살렘에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있는 스토리를 들어보면요, 남의 일이기 때문에 너무 쉬워 보여요. 그까지 성전, 성벽 그거 뚝딱뚝딱 해서 지어지는 거 아니야? 그거 52일 만에 지어졌잖아. 여러분, 우리는요, 성경의 이야기를 남의 이야기라고 결론을 안다고 너무 쉽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요, 느헤미야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느헤미야라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어느 날 딱 주신 거예요. 무슨 사명이냐면 최근에 북한에 그 다리가 폭파됐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북한에 폭파된 다리를 너가 다시 재건하여라. 이거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어떻게 이게 됩니까? 느헤미야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저는 한 개인입니다. 제가 아무리 술관원이고 왕과 친하더라도 저는 제 돈으로, 제 재정 상태로는요, 예루살렘에 있는 성벽 돌 하나 살까 말까 하는데 제가 어떻게 이 성벽을 짓겠습니까? 지금 이러한 상황이에요. 느헤미야에게 있어서도요, 이 상황은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요. 우리가 이 오늘 느헤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사명을 주심에도 불가능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나의 앞에는 불가능이라는 장벽이 존재하는구나. 나의 길에 탄탄대로가 펼쳐질 것 같지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는 어려운 장벽들이 내 앞에 있구나. 그리고 더 높은 장벽들이 기다리고 있구나.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목적하셔도요, 우리의 인생에는요, 장애물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를 만나면 두려워하기도 하고 겁내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요, 하나님께서는요, 불가능해 보이는 장벽을 돌파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 내 가정, 내 관계, 내 재정, 내 미래, 수많은 장벽들이 있을지라도 그 장벽을 어떻게 돌파하는지에 대한 영적 원리가요, 이 느헤미야 말씀에 숨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느헤미야가 만났던 그 불가능한 장벽은 무엇일까요? 제가 이것을 설명해 드리기 위해 느헤미야를 설명하기 위해 에스라를 조금 설명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원래는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한 성경이었습니다. 그리고 후대에 있어서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갈라지게 됐거든요. 그런데 이 에스라를 한번 살펴보면요, 느헤미야가 3차 포로 귀환을 이끌고 이제 성벽을 짓잖아요. 그렇게 하기 14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 지금 느헤미야가 섬기는 왕도 동일한 왕입니다. 이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이요, 14년 전에 에스라와 2차 포로 귀환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포로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에스라가 무엇을 하냐면 말씀 운동을 일으키면서, 회개 운동을 일으키면서, 말씀을 가리키면서 백성들에게 회개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방 결혼했던 사람들, 유대인들끼리 아니라 이방 여인을 데리고 왔던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당신들 그렇게 이방의 문화와 풍습과 우상 숭배를 우리에게 들으면 안 됩니다. 잘라내야 될 거 잘라내야 됩니다 하면서요, 이혼을 하게 만들어요. 그러한 과정 가운데 말씀과 회개와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요, 이 에스라가 어떤 시도를 하냐면 성전이 지어지고요, 그 다음 성벽을 짓기 시작합니다. 성벽을 짓기 시작해요. 말씀에 보면요, 틀을 만들고 이제 거의 다 완성이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성벽이 다 완성되는데 주변에 있는 이웃 국가가 그걸 굉장히 싫어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마리아에 있는 르훔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르훔이라는 총독과 시셈이라는 서기관에게 이 이방 족속들이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의 성벽이 지어지면 우리는 안 됩니다. 지금 이 나라는, 이 민족은 너무 강한 민족입니다. 아예 뿌리부터 씨부터 말려버려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요 계속 압박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의 르훔이라는 사람이, 총독이 조서를 쓰게 됩니다. 아닥사스다 왕, 당시 페르시아에 있는 그 아닥사스다 왕에게요 상소를 올리면서, 왕이시여, 유대 민족들을 한번 역사의 기록을 살펴보십시오. 이 민족들은 과거부터 왕이 세워지고 나라가 세워지면 반역하고 반란하고 세금을 내지 않는 나라입니다. 이 성벽을 멈춰야 됩니다 라는 상소를 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이요 그걸 살펴보더니,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참 위험한 백성들이구나. 그래, 이 모든 과정들을 다 중단해야겠다 라는 조서를 내려서 이 르훔에 의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벽이 다시 무너지게 되고 그 성문이 불타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 이후에 듣게 된 소식이 느헤미야 1장인 거예요. 그 배경을 아셨죠? 자, 이러한 상황에서요 지금 우리의 질문으로 돌아가요.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불가능한 장벽이 뭐예요? 지금 내 앞에 있는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 왕에 의해서 성전이 시작되었지만 왕에 의해서 성벽 건축이 중단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 왕은요 예루살렘의 성벽이 세워지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미 법령으로 지정해 놨다고요. 근데 느헤미야가 다시 이것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시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느헤미야 앞에 있는 장애물이 누구라는 거예요? 아닥사스다 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페르시아 법에 의하면요 왕이 내린 조서에 반대하게 될 경우, 상소하게 될 경우에요 목숨을 내놓아야 됐어요. 느헤미야는 지금요 목숨이 걸린 상황에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끝일까요? 아니요. 느헤미야의 불가능한 장벽은요 갈수록 더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수상궁에서 예루살렘까지 1400km나 걸려요. 제가 말씀을 조사해 보니까 걸어서요 4달이나 걸쳐야지 가는 거리래요. 거기에는 이방인도 있고요, 도둑도 있고요, 습격도 있습니다. 또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갈 때는요 군대가 필요했어요. 각 지방을 다스리는 페르시아 총독들이 있었는데 총독들에게 비자를 줘야지 통과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잖아요.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북한에 있는 다리를 어떻게 내 스스로 내 재적으로 짓겠어요? 이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요 이 모든 문제의 장애물도 아닥사스다 왕이지만 이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키도 아닥사스다 왕이 쥐고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요 어떻게 이 불가능을 돌파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거를 느헤미야와 같이 돌파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느헤미야는요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기다렸습니다. 카이로스가 뭐냐? 여러분, 시간은요 2가지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우리 시계 가운데 있는 그 물리적인 시간을 크로노스라 그러죠. 그리고요 이 카이로스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특별하게 정하신 때를 카이로스라고 말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요 하나님의 가장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렸어요. 우리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입니다. 시작.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자,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상황 소식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사명이 부어지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때가 언제냐면 기슬르월입니다. 지금 왕이 집권한 지 20년이 됐는데 그 20년이 됐는데 기슬르월입니다. 우리말로 하면요 이 기슬르월은요 대략 11월에서 12월을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요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그 카이로스를 기다리는데 언제냐면 느헤미야 2장 1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여기 니산월이 나오죠. 아까는 기슬르월이 나오고 지금 니산월이 나옵니다. 니산월은요 약 3월에서 4월 정도를 말해요. 그러니까 11월에서 12월, 3월에서 4월, 그러면 대략 최소 얼마예요? 4개월간 느헤미야는요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때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4개월간 느헤미야는요 하나님의 그
때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요,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불타요. 우와, 나 지금 예루살렘에 가서 성벽을 재건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그 뜨거운 심장이 부어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느헤미야는요 즉각적으로 즉흥적으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어요. 하나님의 때를, 레이더를 돌려서 언제가 하나님의 때인지, 언제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인지를요 기다렸다고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늘 하나님의 때보다 늘 앞서갑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야기를 볼까요? 다윗이 몇 세의 왕으로서 기름 부음 받았는지 아세요? 15살에 받았습니다. 대략 15살에요 사무엘에 의해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요. 그런데요, 이 다윗이 바로 왕이 되었나요? 아니요. 다윗은요 광야로 보내집니다. 광야에서 약 13년간 하나님 앞에 연단과 훈련의 시간을 가져요. 말이 13년이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3년? 쉽지 않은 세월입니다. 다윗은요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리고 스스로 왕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몇 번이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가 억지로 인간적으로 인위적으로 그 때를 만들지 않아요. 다윗은 왕이 될 수 있는 타이밍이 있었지만 내 스스로 왕이 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의 그 타이밍을 기다렸다고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자신을 부르시고 높이실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오늘 우리가 찬양했듯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무슨 의미예요? 약속을 하시면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다윗이요 피를 묻히지 않아도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사울 왕을 정리하십니다. 그리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세요. 다윗이 몇 세의 왕이 되었는지 아세요? 유다의 왕으로 세워지는 게요 30살입니다. 그러면요 15세의 왕으로 기름 받았는데 15년을 기다리고 30세의 왕이 됐습니다. 근데요 완전한 왕은 아니었어요. 당시에 이스라엘이 반으로 갈라져 있었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그런데 다윗이 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통합해서 통일 왕국을 세운 나이가 언제냐면 37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최소 15년에서 22년이라는 시간을 하나님의 그 사명을 성취하기 위해 기다려고 인내의 시간을 견뎌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요 기다림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은 특히 빨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빨리 응답해 주세요. 빨리 부응하게 해주세요. 빨리 내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인생에 불가능한 그 문제와 장벽이 앞에 있으면 빨리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대부분 너무 쉽게 좌절하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시간에 그 일이 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요. 우리는 내가 기대하는 시간이 지연될 때요 우리에게 좌절과 낙심이 찾아옵니다. 우리는 그 시간을 내 방법과 내 도력으로 앞당기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부르짖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좀 앞당겨 주세요. 그래서 내가 내 손을 쓰고 내 방법을 쓰고 인맥을 써서 돈을 써서 그 시간을 앞당기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그 시간을 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카이로스의 때를 정하시는 것, 나의 인생의 카이로스를 정하시는 건요 내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세요. Wait, 기다려. 하나님은 아직 움직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조급해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지나지 않았는데 내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발맞추기 위해서는요 오래 참을 수 있는 인내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성령의 바람이 불기를 기다립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그 바람을 포착하고 움직이는 자가 성령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중요한 사실은요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것과 하나님보다 늦게 가는 것 중에 어떤 게 더 둘 다 안 좋아요. 하나님과 동일하게 가는 게 베스트입니다. 그러나 비교를 하자면 앞서가는 것과 늦게 가는 것 중에 뭐가 더 나을까요? 늦게 가는 게 더 나은 거예요. 앞서가면요 시간 낭비, 재정 낭비, 마음 낭비, 모든 것을 낭비합니다. 근데 뒤처지면요 그래도 하나님이 뒤에서 밀어주세요. 만약에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모세
모세는요,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사명을 부어주셨어요. 모세 이름만 들어보면요, 그 사명이 딱 나옵니다. 이름이 뭐예요? 물에서 건져낸 자, 물에서 끌어낸 자. 모세는요, 어렸을 때부터 자신의 사명을 알고 있었어요. 아, 내 사명은 이집트 왕자로서 애굽에 있는 나의 히브리 민족들을 출애굽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사명이고 나의 사명이구나 알았어요. 모세가요, 지혜가 있고 힘이 왕성할 때가 40세였습니다. 너무 뛰어난 사람이었죠. 그때요, 내 힘으로 하나님의 계획보다 앞서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 힘으로요, 애굽 사람을 죽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명 한 명 죽여서 언제 애굽의 군사들을 다 죽이겠어요? 아무리 모세가 뛰어나고 지혜가 있다고 하더라도요. 그리고 모세는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하기는커녕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썩습니다. 모세가 80세가 돼요. 그런데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제 나는 끝났어. 이제 언어도 잊어버렸고 말도 못하고 지혜도 없고 힘도 없는 상태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언제 부르세요? 그때 모세를 부르십니다. 왜? 하나님이 세팅해 놓은 모세의 시간이 됐기 때문에요. 모세는요, 자신의 타이밍에 자신의 손으로 뭔가를 하려고 했을 때 실패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타이밍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물을 가를 때 물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나의 손으로 하기보다 하나님의 지팡이가 내 손에 쥐어질 때 그 하나님과 함께 그 역사를 이루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될까요? 왜 기도하십니까? 기도하는 이유는요, 내 생각이 너무 많기 때문에요. 기도하면요, 내 인간적인 계획, 내 인간적인 타이밍을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겁니다. 하나님, 내 계획, 내 생각, 내가 원하는 방법들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 일해주세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보여주세요. 여러분, 왜 금식하세요? 제가 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지금도 계속 부르짖어 기도할까요? 내 힘이 너무 넘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밥 먹고요, 운동하고요, 밥 많이 먹으면 힘이 막 넘칩니다. 근데 금식하면 힘이 없어요. 금식하고 기도하면요, 진짜 힘이 없어요. 막 일어나면 머리가 막 핑핑 돕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왜? 내 힘을 빼려고. 내 힘으로 추진하고 내 힘으로 인간적으로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포착하고 하나님의 일하실 때를 기다리려고 그렇게 내 힘을 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가장 좋은 때에 우리에게 일하실 것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타이밍이 될 때까지 무엇을 했을까요? 느헤미야의 사명은 성벽 재건입니다. 성벽 재건에 대한 지금 불이 막 타오르고 있어요. 그런데요, 느헤미야의 현실은 어때요?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포도주를 따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매일 반복되는 일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 안에서 따분하고요, 지루하고요, 내 사명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 보입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일을 해서요, 다람쥐 쳇바퀴 채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내 사명과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과 도대체 뭐가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는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내가 그렇게 지루함과 따분함의 시간, 느헤미야가 왕에게 수를 따르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학생들 매일 학교에서 숙제하고 공부하고 시험 봅니다. 지루하고요, 따분하고요, 힘들어요. 근데 왜 그것이 나의 사명과 뭐가 하나님 연결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이 공부하는 그 시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어준 그 시간이요, 여러분의 사명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 가운데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요, 하나님의 때가 될 때 딱 모든 게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어요? 카이로스를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카이로스를 기다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카이로스가 찰 때까지 느헤미야는요, 기도하며 기다렸어요. 우리나라 사자성어에 그런 말이 있죠. 작심삼일. 마음은 단단하게 먹었는데 3일 지나면 그 마음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 다이어트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안 먹어야지. 근데요, 치킨이 앞에 있으면 참을 수 없는 거예요.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우리 안에 그러한 작심삼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왜 느헤미야의 기도가 응답됐을까요? 느헤미야의 기도가 응답된 이유는요, 느헤미야는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그게 방법이에요. 존버, 끝까지 버티는 것. 느헤미야는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버텼다고요. 찬양 중에 그런 찬양이 있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찬양에서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견디기
제가 요즘 찬양이 잘 안 떠오르네요. 죄송합니다.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지금 기다리는 상황에서도 누가 일하고 계신데요? 주님이 일하고 계신데요. 느헤미야는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요 금식하며 기도하고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주야로 기도했습니다. 주야로 기도한 게 뭐예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심정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림의 시간이 기도로 채워질 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우리 말씀을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느헤미야는 어느 때와 같이 왕에게 포도주를 따르고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느헤미야의 표정이 수심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왕, 이 시대 대통령과 다릅니다. 우리는 대통령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만 이 시대는 대통령을 함부로 부를 수 없는 시대예요. 감히 왕 앞에서 표정 관리를 못해? 여러분, 이거는요 목숨이 날아가는 사건이에요. 심지어 느헤미야가 무슨 직책이에요? 독살의 위험을 막는 자예요. 포도주를 먼저 맛보고 음식을 먼저 맛보고 그 안에 독이 있는지를 분별하는 자가 느헤미야라고요. 근데 느헤미야의 표정이 어두웠다는 건 뭐예요? 지금 독 탄 거 아니야? 지금 음식에 포도주에 뭔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사건입니다. 왕의 목숨과 연결되어 있는 사건이라고요.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요 느헤미야에게 위기가 찾아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 그런데요 이 위기가요 기회로 바뀌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대답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느헤미야가 왕에게요 애정과 충성심을 표하면서 왕의 마음을 안심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요 무슨 얘기를 해요? 내 조상들의 묘실이 황폐하고 불탔습니다. 왜 느헤미야가 이 말을 했을까요? 당시 페르시아는요 조상의 묘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느헤미야는 이 왕의 마음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왕과 공감하면서 왕의 마음을 읽으면서 지금 왕이시여, 내가 이렇게 근심하고 있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조상들의 묘가 황폐하고 불타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왕의 마음을 끌어내는 장면인 거예요. 우리 다음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왕의 이 말을,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소원을 말해봐. 너무 안 웃으셔가지고 제가 나름대로 재밌게 하려고 하는데 표정들이 다 안 좋으셔가지고 한번 해봤습니다. 소원을 여러분이 하셔도 민망하시죠? 왕이 이 질문을 할 때까지요 느헤미야는 기도하면서 몇 개월을 기다렸어요? 4개월을 기다렸어요. 왜? 여러분, 에스더에서 봤잖아요. 에스더가요 왕 앞에, 아무리 왕이더라도요 그 페르시아 왕입니다. 왕 앞에 함부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왕이 부르기 전엔 대답을 할 수 없고 질문할 수 없는 이 시대적인 상황입니다. 근데요 왕이 먼저 질문할 때까지요 느헤미야는 기다렸던 거예요. 그리고 절호의 찬스가 찾아옵니다. 이야, 됐다. 우리 같으면 어때요? 소원을 말해봐 하면 제 소원은 이겁니다. 제 소원은 이겁니다. 제 소원은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라고 하면서 막 다다다다다 쏟아낼 거예요. 근데요 느헤미야는 그러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어떻게 해요?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합니다. 느헤미야는요 그 순간 누구에게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화살 기도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화살 기도를 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김하중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제가 참 존경하는 장로님이신데요 청와대 대통령 비서관으로 일할 때였습니다. 비서관이면 얼마나 대통령 집무실을 많이 왔다 갔다 했겠어요. 대통령이 시도 때도 없이 늘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장로님은 불이 나게 일어나서 그 대통령실로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 장로님은요 늘 하나님 앞에 화살 기도를 올려드린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통령 집무실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뭐예요? 기도를 안 한 거예요. 그러면 대통령에게 말합니다. 대통령님, 죄송합니다. 제가 뭔가를 잊어버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가서 문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늘 그렇게 대통령을 맞이했다. 한 번도 기도하지 않고 대통령을 만난 적이 없대요. 어느 날 또 까먹고 그 안에 들어간 거예요. 너무 급한 일 때문에 들어갔는데 대통령이 이러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 때문에 그렇게 당신은 왔다 갔다 하는가? 차라리 다른 사람 시키게. 그랬더니 김하중 장로님이 이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시킬 수 없는 일입니다. 꼭 제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하고서 양해를 구하고 나가서 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그 대통령 앞에 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요, 잠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헬핑, 도와달라는 화살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문제가 있을 때, 누구 귀한 사람을 만나야 됐을 때, 비즈니스 파트너를 만나야 될 때, 교수님을 만나야 될 때, 저도 예전에 담임 목사님을 만날 때 늘 그 앞에서 랄랄랄랄라 주여 하고 마음을 다 가다듬고, 항상 이런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화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부부간의 마음이 상할 때요, 잠깐 하나님 앞에 화살 기도를 딱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좀 부드러워지겠죠. 아이들 가운데 거친 말을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화살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도들과 교제할 때, 기도할 때 이야기를 걸러내는 겁니다. 화살 기도로. 중요한 결정을 할 때 화살 기도로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요, 우리의 삶 가운데 후회하는 순간들을 많이 피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게 되시는 거예요. 우리 다음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 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요,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그 마음을 캐치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은요, 흔들리는 갈대와 같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요, 어느 날은 좋다가 어느 날은 싫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친구의 마음, 부모님의 마음, 배우자의 마음, 자녀의 마음, 비즈니스 파트너의 마음, 거래처의 마음, 판사의 마음, 성도의 마음까지도 도통할 수가 없어요. 근데요, 그것 마음 알 수 있는 것조차 마음도 모를 뿐더러 그 마음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다음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좀 어려워서 세 번역을 준비했습니다. 왕의 마음은 흐르는 물줄기 같아서 주님의 손 안에 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왕을 이끄신다. 여러분, 왕의 마음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봇물이라는 게 나오죠. 여러분, 혹시 논 농사 짓는 걸 보셨어요? 저는 어렸을 때 시골에서 살았기 때문에 논 농사를 많이 봤거든요. 그러면요, 그 모를 심기 전에 항상 논에다 물을 댑니다. 그러면 수로가 있고요, 그 수로가 쫙 논마다 나와 있는데, 그 이제 모를 심을 때 그 논에다가요 물을 대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수로를 뚫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물이 쫙 해서 물이 받아지는 거예요. 다 받아지면 그 물을 닫는 거예요. 또 옆에 있는 논도 물을 받기 위해서는 그 수로를 뚫는 겁니다. 그럼 물이 쫙 받아지는 거예요. 마치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 물의 방향을 바꾸듯이요, 하나님이 왕의 마음,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바꿔주신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는요, 왕의 총애를 받는 사람이었지만 왕의 마음을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왕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누가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몫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요, 이때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기다리고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다가 하나님의 타이밍이 왔을 때 확 낚아채는 겁니다. 할렐루야. 낚아채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샥.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낚아채야 돼요. 다시 시작. 샥. 하나님의 타이밍을 낚아채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예요. 세 번째는요, 카이로스의 순간을 위해 기도하며 계획하라. 우리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왕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이제 왕이 말해요. 소원을 말해봐. 그때요, 느헤미야의 첫 번째 요청은 무엇이냐면, 왕이시여, 지금 제가 수상궁의 술관원으로 섬기고 있는데 저를 예루살렘에 보내셔서 성벽을 건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첫 번째 요청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요청 이제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 며칠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두 번째 요청을 했을 때요, 무엇을 해요? 기한을 정합니다. 왕이 물어보세요. 그래? 성벽을 재건하겠다고? 좋아. 그러면 얼마의 기간이 필요하니? 언제 돌아올 거니?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계획하지 않으면요, 이 상황 가운데 굉장히 당황합니다. 그게요, 성벽을 세우는데 얼마나 걸릴까? 뭐가 필요할까?
근데 느헤미야는 중요한 거 뭐예요? 4개월간요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계획을 세웠다라는 겁니다. 느헤미야는요 성벽을 조사했어요. 예루살렘의 면적이 얼마인지, 성벽의 둘레와 높이가 얼마인지, 또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인력과 재료와 물품과 중장비가 필요한 그 시간을 다 머릿속으로 계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수상궁에서 예루살렘까지 약 4개월의 시간이 걸리는데 왕복을 하면 몇 달이에요? 8달인 거예요. 그리고 성벽을 다 계산해서 52일 만에 완공이 됐죠. 그러면 최소한 1년이라는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이 느헤미야는 모든 걸 계산해서 1년입니다. 정확하게 나오지 있지 않습니다. 어떤 학자는 1년, 어떤 학자는 2년이라고 말을 하지만 이 느헤미야가 정확한 시간을 계산해서요 왕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오너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회사에 알바생이 있습니다. 알바생이 오늘 동일한 사건이 일어났는데, 저 사장님 저 1년 동안 휴가를 좀 주십시오. 1년 휴가를 줬는데 매달 월급을 달라는 거예요. 쉬운 말이에요, 어려운 말이에요? 내가 제일 믿는 직원입니다. 내 오른팔이에요. 지금 내 목숨까지도 지키고 있는 직원이에요. 근데 1년 휴가를 달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느헤미야는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4달간 기도하며 계획하며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때에 이것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플랜을 왕에게 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느헤미야는요 시뮬레이션을 계속 머릿속으로 돌렸어요. 여러분 우리 MBTI를 하면요 P형과 J형이 있죠. 계획을 세우는 사람과 즉흥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이 MBTI 성향이 좀 갈리는 것 같아요. 하나는요 기도하는 성향, 계획 짜는 성향. 여러분은 기도하는 성향이십니까? 계획 짜는 성향이십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요 기도만 합니다. 준비하지 않고 기도만 해요.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야. 때 되면 주시겠지. 하나님이 때 되면 일하실 거야. 근데 여러분요 이거는요 너무 막연하고 잘못된 믿음 체계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어요? 기도만 하지 않고 준비했다는 거예요. 계획했다는 거예요. 구상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는요 좀 어렸을 때부터 좀 잘못된 교육을 해왔던 것 같아요. 저만 보면. 왜냐하면 목사님이 예전에 그러셨어요. 부흥 집회 때 얘들아 공부만 하면 다 된다. 죄송합니다. 기도만 하면 다 된다. 기도만 하면 너희가 시험 볼 때 목사님이 말이야 간증이 있어. 목사님이 기도만 했더니 하나님 앞에 시험지를 놓고 기도했는데 정답이 보이는 거야. 그거대로 탁탁탁탁 했더니 100점 맞았어. 할렐루야. 이런 간증 얼마나 많았어요. 우리 어렸을 때. 저도 여기 속아난 사람입니다. 그래? 그럼 기도하지 않고 기도만 하면 되겠네? 할렐루야, 너무 잘 됐다. 하나님 빨리 오세요. 마지막 때 빨리 오세요. 저 공부하기 싫습니다 하면서요 공부 안 했습니다. 시험 봤어요?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공부한 대로 나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기도만 하고 공부하지 않으면요 결과는 꽝이라는 겁니다. 자매님들 잘 들으세요. 하나님 저 기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꼭 결혼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 남편 신랑감 좀 주세요. 매일 기도합니다. 근데 결혼을 못해요. 왠지 아세요? 기도만 하고 소개팅을 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만 하고 남자를 만나지 않는 거예요. 남자를 만나고 계획을 하고 플랜을 짜야지 하나님이 일하실 텐데. 그래 이 사람이다, 그래 저 사람이다, 하나님이 분별하시고 그 길을 열어주시는데요 기도만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뭐예요? 계획을 짜라는 거예요. 반대로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반대로 기도는 하지 않고 계획하고 준비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누가 그의 걸음을 인도하신대요? 하나님. 열심히 준비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영적인 세계와 물리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영의 세계와 이 물리적인 세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영의 세계가요 물질 세계를 지배합니다. 영의 세계에 일어나는 사건들이 물질 세계에 일어나는 거라고요. 그러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길이 나지는 거예요. 길을 뚫는 겁니다. 길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물질의 세계에서 어떻게 돼요? 길이 열어지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계획하고 기도하지 않으면요 그 영적인 세계가 움직이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놓칠까요? 그렇게 계획하고 그렇게 치밀하고 그렇게 준비하는데 왜 기회를 계속 놓칠까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지 않는 게 아니에요. 내가 준비를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문제는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타이밍을 놓쳐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이 언제인지 모르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니까요
그 문이 열려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와 계획, 우리 균형 있는, 정말 균형 있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느헤미야가 왕에게요 세 번째 요청을 합니다. 당시 페르시아 제국은요 세 개의 제국, 세 개의 대륙, 보니까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을 걸친 엄청난 제국이었어요. 페르시아 제국은요 그 당시에 127개 주가 있었다고 해요. 지금 미국에 몇 개 주가 있나요? 50개 주밖에 없습니다. 페르시아는 미국의 2배를 홀쩍 뛰어넘는 그런 사이즈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 느헤미야가요 예루살렘까지 가더라도 그 통행할 때 총독들이 다 있습니다. 그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이 있는데 비자가 없으면 그 길을 뚫고 가지 못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여권을 주고 통과하듯이요 왕이 허락하는 그 비자가 있어야지만요 여기에 있는 길을 뚫어서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는 지금 비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뭘 요청합니까? 비자를 저에게 주십시오. 느헤미야는요 이것까지 계산했다는 거예요. 다음 말씀입니다.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시기로. 느헤미야의 네 번째 요청은 뭐예요? 재료를 달라 그래요. 왕이시여, 제 개인 사비로 이 성벽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키는 왕에게 달려 있습니다. 왕께서 허락하셔야지, 왕께서 재료를 공급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요 얼마나 치밀했어요? 여기 보니까 왕의 살림 감독 아삽이래요. 누가 왕의 목재를 관리하는지 느헤미야는 알고 있었어요. 아삽을 통해서만 그 목재를 공급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고요. 그러니까 이 아삽에게 요청을 해서요 뭐라 그래요? 성벽을 쌓을 모든 것들, 문을 할 것, 심지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살 집이 없잖아요.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해서 나무를 주십시오. 이러한 요청을 왕에게 올려드립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선한 손이요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됐을 때 느헤미야를 도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왕이 허락하고요 느헤미야가 요청하지 않은 군대 장관과 마병까지 보냅니다. 할렐루야. 우리 반주를 조금 해주시면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될 때까지 우리는 기도하며 기다려야 돼요. 기도하며 계획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차기령 대표님이라고 아세요? 그 세븐에듀랑 수학사부 혹시 우리 학생들 그거 하나요? 잘 모르세요? 수학 1타 강사인데 차기령 대표님이 계세요. 근데 이분이요 부모님이 기도하시는 분이었대요. 할머니가 엄청나게 기도하는 분이셨고 할아버지도 엄청나게 기도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문제는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4개월 후에 또 기도하시는 아버지도 돌아가신 거예요. 그때부터 차기령 대표님이 누리던 모든 것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정, 사업 모든 게 흔들리면서 내가 견고한 성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당시에 대형 학원을 했었는데 그 차기령 대표님이 생각하던 오른팔, 왼팔, 오른발, 왼발까지 다 학원을 나가버렸어요.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그 학원에 있는 학생들 100명, 200명을 데리고 다 나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엄청나게 이 학원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새벽까지요 잠을 자지 못하고 수면 유도제가 없으면요 잠을 청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아침이 되면 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을 못 자는 삶을 계속 살아가는데 전국에 그때 학원이 몇 개 있는지 아세요? 1200개 있었대요. 여러분 잘 될 때는요 1200개가 돈은 많이 벌립니다. 근데 안 될 때는 어때요? 다 빚덩어리인 거예요. 매일 매달 몇십억씩 빚이 생기는 겁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러한 생활이 1년이 지났어요. 근데 이분이 하나를 깨달았어요. 그동안 우리 가정에서 기도를 가장 많이 하시는 할머니와 아버지의 기도 덕분에 내가 여기까지 왔었구나. 기도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왔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좋아지겠지 늘 생각을 하는데요 상황은 계속해서 악화되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요 2명의 중보자를 보내주셨대요.
두 명의 한 권사님과 한 전도사님을 보내주셨는데요. 그분들이 기도하면서 이 대표님에게 주신 하나님의 감동을 막 말해주시기 시작하시면서, 근데 당신의 아버지가 장로님이셨잖아. 당신이 기도해야 돼. 이제는 기도의 열매를 따먹는 게 아니라 당신이 기도해서 그 열매를 맺어야 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기로 결단을 했대요. 우리 같은 공간에서 기도할 수는 없지만 떨어져서 같은 시간에 우리 함께 이 사업을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근데요, 기도를 해본 적이 있어야죠. 10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나라와 열방과 가족을 위해 기도했는데 시계를 보니까 10분이 지난 거예요. 이번에는 찬송가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찬송가를 막 부르는데 시계를 봤는데 30분밖에 안 지난 거예요. 그때부터 이분이 했던 게 뭐냐면 기도 노트를 적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면서 기도를 하나씩 써가면서 그 1시간을 채웠어요. 100일이 지났습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요,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대요. 아무런 상황에 변화가 없지만 너무 상황이 안 좋으니까 기도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1년이 지나니까요, 놀라운 것은 조금씩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대요. 1년이 지났을 때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딱 떠오르는 아이디어가 뭔지 아세요? 3초 풀이법. 저는 한국에서 수학을 안 해서 잘 모릅니다. 근데요, 유튜브에 이 3초 풀이법을 올리기 시작하니까요, 초히트를 쳐서요, 조회수가 올라가고 이 회사의 매출이 쭉쭉 올라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또 1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께서요, 모든 지형과 지물을 바꾸시는 것처럼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에요,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대요. 이분이 너무 어렵고 힘들었을 때, 그래,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으리라, 이런 생각이 있어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았대요. 그런데요, 그 시간이 지나자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똑똑똑. 이상한 사람이라서 안 열어줬대요. 똑똑똑. 만나보니까 어떻게 세금을 절세해야 되는지, 어떻게 세금을 줄여나가면서 이 빚을 갚아야 되는지 이 사람은 그냥 알려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이 찾아옵니다. 똑똑똑. 자기가 삶에 살아온 노하우를 그냥 가르쳐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도움을요, 몇 번 받았냐면 50번이나 받았대요. 50번이나 사람들이 찾아와서 도움을 얻게 되면서 이분의 회사가 점점 일어나기 시작했다. 차기령 대표님은요, 지금도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1시간씩 기도하시고 말씀을 보신다고 그래요. 성경을 보는데요, 왜 성경을 보는지 아세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사업의 아이디어가 떠오른대요.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요, 성경을 보고 기도하는 시간이 뭐예요?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접속되어 붙어서 그 영양분을 공급받는 시간이 기도와 말씀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이요, 그리스도인들을, 저와 여러분을요, 탁월하게 부르셨어요. 할렐루야. 탁월한 사명, 탁월한 은사, 탁월한 재능을 부어주셨습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자신의 탁월함을 잊은 채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왜 평범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께 접속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연결되지 않고 여러분, 그 가지가 나무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되는데 그 시간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냥 주일에 한 번 1시간, 금요일날 1시간, 하나님과 접속되지 않으니까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니까요, 점점 가지는 말라 비틀게 되는 겁니다. 차기령 대표님이요, 매일 1시간씩 하나님 앞에 이제 붙어 있는 거예요. 나무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고, 그 시간은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앞에 영양분을 공급받고요, 이분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사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근데요, 자연스럽게 자연의 섭리처럼 이분의 삶에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더딜 수 있어요. 1년, 2년, 다윗의 경우는 17년, 22년, 우리에게 어떤 시간이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까지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접속하는 수고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분이요, 시편을 읽는데요, 사업의 아이디어가 생각나고요. 이분은 수학자잖아요. 수학을 푸는 사람이잖아요. 수학이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기도하니까 그 부분이 이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역사적으로요, 수학을요, 사람들이 만든 게 아닙니다. 학생들에게 물어볼게요. 얘들아, 피타고라스 정리를 누가 만들었어? 내가 힌트를 줬잖아. 피타고라스 정리를 누가 만들었어? 아니야. 피타고라스가 발견했을 뿐이지 피타고라스가 만든 게 아니야. 만유인력의 법칙 누가 만들었어? 뉴턴? 아니, 뉴턴은 만유인력 법칙을 발견했을 뿐이야. 그걸 만든 분은 누구야? 하나님.
모든 세상의 이치와 지혜를 만드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접속될 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나에게 부어져서 우리는 탁월한 삶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기도해야 됩니까? 왜 말씀 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그 카이로스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며 말씀을 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 가운데 느헤미야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11월 셋째 주에요, 이제 부흥 집회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많은 강사님들 지금 준비해놓고 컨택하고 있는데, 놀라운 거는요, 제가 원래 원하던 것들은 이제 좀 목사님이나 좀 뜨거운 말씀 집회를 원했는데, 하나님이 컨택하시는 분들이 평신도신 거예요. 어떤 장로님, 또 어떤 평신도 사역자, 이런 분들이랑 연결되면서 하나님이 느헤미야 말씀이 선포되는 이유가 있구나. 평신도들, 성도들이 느헤미야와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벽을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축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그 느헤미야와 같은 우리 교회, 느헤미야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